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위가 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 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 17장의 사건은 부정적인 사건을 토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좋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또 짐작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반역의 결과로 나온 일종의 오브젝트 레슨입니다. 실물 교육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각 지파에서 지팡이 2령의 이름을 쓴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온 다음 하나님의 증거궤, 지성소의 증거궤 바로 앞에다가 그것을 12를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한 곳에서만 살구나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살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할 때에 우리말에 정확함이 없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몬드 나무, 이 아몬드 나무에 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하룻밤새 일어난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가져와서 12사람의 대표들에게 다 집어들라고 했습니다. 다 변화가 없는데 딱 하나.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 우비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이 말은 보고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한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실물 교육을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의 주된 주제는 2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5절에도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 거기에 강조하는 것은 싹이 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앞에 나온 말이 더 중요합니다. 싹이 난 것은 결과고 그 앞에 내가 택하였다,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 내지는 열매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내용이 다시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중간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징은 사인입니다. 사인은 늘 이곳에 있으므로 혹은 보고 혹은 그 세대가 경험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얘기해 주므로 그 진짜다. 우리 봤다. 그 일이 일어났다. 죽은 나무 토막에서 싹이 돋고 열매가 맺힌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봤다. 아론의 리더십은 우리가 함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이건 명확하다. 이걸 자손 대대로 증거로 남겨놔서 사람들이 아론의 리더십에 대하여, 제사장의 리더십에 대하여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아니하며 나도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남겨놔라. 표징으로 남겨놔라. 보이는 표징으로 남겨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가장 주된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나 아론에게 대항했다.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나 혹은 인간, 이 중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보다 먼저 앞세워서 행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개입하셔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오브젝트 레슨을 그들에게 실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종종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어떤 경우는 어느 물건을 가져와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보이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추억을 회상하면서 같이 삶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늘 중보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참 묘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 그 거룩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그럼 그 진멸당할 위험에 처할 때 즉시 모세가 개입해서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물론 대가는 지불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용서하는 일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 그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보면은 우리가 15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소망을 두고 너의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나를 만나러 와라. 하나님께서 기정사실로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역한 백성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이나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17장에서도 16장의 사건이, 반역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나서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생애의 삶하고 참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와서 용서받습니다. 그분의 용서, 그분의 중보, 그분이 모세와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중보자. 모세는 잠시 쓰임받은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죽음과 모든 것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 그럼 용서받은 다음 어떻게 살 거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물 교육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러한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사진 않을지는 몰라도 그에 준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픈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때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삶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싫어집니다. 과거의 삶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그게 그쪽으로 옛날에 참 좋아서 막 하던 일이 싫어지고 가지도 않게 되고 접근도 하지 않는,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좋아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저거 참 좋아해서 하고 싶어 했는데 왜 이제는 저게 그렇게 별로 시큰둥해졌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또는 깨달음의 은혜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오브젝트 레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교훈하실 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와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배워야 했습니다. 아직 초짜입니다. 신앙의 초짜백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지 1년하고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지 1년하고 이게 몇 개월밖에 안 된 이 백성이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갈 길은 멉니다. 앞으로 또 반영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배워야 됩니다. 이 40년 동안 다 기록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야기, 민수기는 그 중에 일부만 뽑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러나 그 수많은 각 개인과 각 가정들이 저질렀던 실수, 범죄 또는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등등등까지 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을 다 포함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했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반역했다. 그러나 내가 모세를 세워서 너희를 중보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그리고 또 가르쳤다. 가르치고 난 다음 그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라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을 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고 중첩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배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당을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권고를 해도 고치질 않습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부한 자들은 부한 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어쩔 수 없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까지 생깁니다. 21세기에 있는 교회의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픕니다. 가서 징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반발합니다. 튀어오릅니다. 그러자 멀리 있는 바울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람 보냈다가 또 편지 받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러기를 몇 년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힘든 법입니다. 계속 그것이 머리에 떠나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육체도 상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육체도 기쁨이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갑자기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람을 만나며 이야기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골치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오브젝트 레슨을 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려고 애쓰고 사람을 보내려고 애쓴 그 마음이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와 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반역한 것처럼 그렇게 반역하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대하는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배워갔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고 그 고통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가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어쩌면 그 극한 상황으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마지막에 낭떠러지서 떨어지지 않게 구원해내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오브젝트 레슨을 통하여서나 뭘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끌어당기고 싶어 바로 그 기간입니다. 배워라. 깨우쳐라. 오늘 여기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 아몬드의 뜻은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깨어지킨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깨어지켜 경성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것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가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경성시키고 또 지키고 또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반역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는 경고는 이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나쁜 길로 가지 마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깨어있어라. 내가 이걸 통하여 너희들이 깨우침을 주려고 깨우려고 보낸 나의 사인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씁니다. 나의 사인이다. 깨우는 나의 사인이다. 오늘 코로나 19이 바로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 이 지팡이, 그러나 정확하게는 아몬드 트리, 이 지팡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살아있으면서 경고하고 있고 또 돌이키라고 지켜보고 있는 그 메시지 앞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돌아와 아버지의 호소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나서 지팡이, 죽은 지팡이 하나를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경고하시고 깨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시대의 광야와 같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론에 쌍난 지팡이처럼 지켜보고 있고 깨우고 있는 지팡이가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류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따라가 분별력 없이 사는 백성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며 주님의 자비가 그렇게 흘러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바짝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경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멋진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깨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